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7절에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였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인적사항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공예원인 요셉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존귀한 공예원이자 부자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새 무덤에 장사한 이 요셉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인 이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마음의 부유함도 누린 인물이었어요. 대개 부자들은 자신의 삶의 풍족함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대개 부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부족함을 부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세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더 마음이 이렇게 쏠리기에 마련입니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까지도 부유하다고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재물은 가진 것은 없으나 진정 부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임금으로 모신 사람인 것입니다. 빈들이나 궁궐이나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 사람은 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임금으로 모신 사람만이 그러한 풍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부는 이 세상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지만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부귀와 권세와 명예까지도 온전히 헌신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재물 많은 사람은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 많은 사람도 교만해지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아멘. 믿음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는 자가 진정한 부유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가장 존귀한 것으로 들여서 그것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이것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진정한 보화인 이 믿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내 힘과 뜻과 정성과 중심을 다하여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이 아리마대라는 곳은 여기 어느 지역입니다. 뭐 여주시면 여주시요 뭐 이렇게 지역이에요. 아리마대라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아리마대 출신 이 요셉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존귀한 공예원이었어요. 공예원이란 무엇입니까? 거기 유대라는 그 나라는 공예원이 이 우리 국회와 같이 이렇게 있어요. 국회의원과 같이. 근데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직분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만 할 수 있잖아요. 입법부로서 독립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공예원은 어떤 정도냐면은 이는 이 사람들을 공예원을 산헤드린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입법과 사법과 그리고 행정까지 모든 산법을 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이 사람들이 회의에서 다 결정이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그런 존귀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유대 최고회의의 그 평의회원이었어요. 비록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유대를 통치하여 그 권한이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은 일반 백성에게는 여전히 큰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요셉은 다른 회원들과는 달리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안건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아니한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 말씀에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가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참으로 존귀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자지만은 그 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로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산헤드린 공예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재산과 권세를 지녔지만은 물질이나 권력을 지향하는 인물이 아니라 선과 의를 쫓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그들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규정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수의 악을 따르지 않고 의로운 길을 외로이 걸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외면했던 주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했던 사실을 통해서도 그가 의로운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직분이 높지만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가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여제들도 다 예수님과 같이 사형을 당할까? 예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다 숨어버렸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이 요셉은 참으로 이러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시선을 달라, 예수님의 시선을 장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신실한 진짜 믿음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난세에 진짜 참된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지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국회의장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자기 당직을 내려놓는 게 국회의장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나라가 혼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국회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한 당에 쏠려가지고 불이한 이런 행태를 가져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난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의 중심이 밝은가 옳은가,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대가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서 있고, 세계 6대 경제 강국, 군사 6대입니까? 지금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국방력 강국입니다. 우리가 핵무기만 안 가졌지, 핵무기만 우리가 만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못 만들게 하니까 못 만드는 거지. 우리가 핵 가지고 무장하면 우리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음있는 군사력을 가진 아주 엄청난 강국인 것입니다. 재래식 무기도 우리나라만큼 세계적인 나라가 없어요. 다 모든 뭐 지금 유럽이나 러시아나 미국도 우리 재래식 무기를 못 따라합니다. 우리 재래식 무기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지켜온 이 나라가 불순한 생각을 가진, 공산 세력을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체제가 넘어가서 이 중국식 사회주의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유가 없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우리 개인의 자유가 없고 통제를 받고 내 사유재산이 보장이 안 되는, 참으로 너무나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바다를 다 먹고 기지화 만들려고 또 계략을 꾸미는데, 그지하고 동조해가지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중국이 너무나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강하고 힘이 강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리한 점이 많아요. 너무나 가깝지만 좀 먼 거리를 두는 이런 가운데서 거기하고 뭐 교류나 무역이나 이거를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걸 가지면서도 일정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롭게 다 미국과도 그렇고 전 세계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잘못된 편향된 그쪽의 사상이 넘어간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거나 그 사람들에 뺏긴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유재산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 겁니까? 명줄이 뭐 우리 거예요? 언제라도 그 공산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자기 수에 틀리면 뺏는 거예요. 그냥 무슨 죄를 씌우든지 씌워서 그냥 나쁜 사람 만들어서 뺏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부부들이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안 보이다가 나타났어요. 갑자기요. 중국 공산당 정권에 잘못 보이면 거기 사업하는 중국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손에 쥐었다 놨다 하거든요. 어느 날 없어졌다가 그 중요한 사람이 갑자기 주인이 한테도 어디다 가둬뒀다가 다시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 모든 부를 다 한순간에 뺏길 수도 있고 안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나?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이런 세계가 돼야지. 중국은요, 지금도 개인적인 무슨 문자를 받거나 개인 이런 식구 간에 무슨 이런 거 받는 거 다 이런 것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인터넷도 막 경제 공산당인데 안 좋은 거 막 나오고 비판한 게 나오면은 그 사이트를 딱 차단해 버려요, 강제로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세운 나라는 절대 못 그래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뭐 자유가 굉장히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로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리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 부자인데, 참 이 사람은 의로운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 사내들이란 공회원인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하고 아주 선하다는 건 착하다는 얘기, 착하고 아주 옳은 사람이요, 의로운 자였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지위도 명예도 지식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조건들이 그에게는 다 있었어요. 따라서 그는 무엇이 필요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실로 부자가 믿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제자로서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지위가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존귀한졌지만은 그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는 부자요, 나는 이런 지위와 명예가 있는데 그것을 다 부인하고 이거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나 아니야, 그리고 내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총독 앞에 가가지고 큰일 날라고 자기 목숨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거기 못 박혀 계신데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장사해야 된다고 그러는 인기를 가진 자예요. 3년 이상 따라다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두려워가지고 다 뿔뿔이 떠서 막 숨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고 문 잠그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거 보통 믿음입니까?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그 믿음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진정한 신앙이요, 거기를 본향으로 바라보고 늘 그리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의롭고 바른 거기 때문에 이 선한 사람은 미련한 자 같아요. 세상과 볼 때는 자기 목숨 내놓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그게 참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 이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음을 봅니다.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실로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물질에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제약된 세상을 정죄만 한댔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신 세상의 일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에 대항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됨을 우리 아리마대 부자 요셉, 공회원인 존귀한 자인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신앙이 참으로 충성된 신앙으로서 예수님의 장사를 이 사람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운명하시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총독 빌라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팽배한 그때에 그같이 한 행동은 매우 용기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참된 신앙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 땅의 소망을 다 걸고 자기가 존귀한 명예와 지위를 가진 자요, 이 세상에서 뭐 남부를 것 없는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뭐 바랄 게 없어. 이 세상에는 아무런 지위도 없고 나무 그냥 죽어두고만인 걸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시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바랄 걸 바라고 이 세상의 것을 재물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보화와 같이 여겼다면 가능할까요?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아까운데 지금 내 목숨이 예수님 시체 총독 앞에 달렸다는 경각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 가운데 있는데 이처럼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이 총독의 간주에 가가지고 담대히 총독 앞에 들어가 당돌이라는 게 뭐예요? 참으로 이 사람은 참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그런 하나님 앞에 늘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그런 교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 가운데 실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준비된 마음같이 진정한 충성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그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운데 자신이 그 말씀 안에 만나고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 가운데 이러한 자기 부인의 이러한 삶을 자기 십자가 지는 이런 예수님 앞에 소신 있는 충성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님을 우리는 봐요. 그리고 장사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장사를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 허락을 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니고데모와 함께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세마포를 입히고 죽은 사람의 시신에 세마포를 입힌다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장례에서 행해졌던 관습입니다. 이처럼 시신에 세마포를 입히는 것은 죽은 이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장례의 엄숙함과 경건을 더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을 같이 예수님의 시체에 세마포를 입히는데 니고데모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체에 이제 향품, 침향, 모략 이런 것을 발라드리려고 한 그것을 니고데모가 한 100근쯤 가져왔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나라가 아니라 중동은 매우 건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무덤은 돌인데 이렇게 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으로 뭐 이렇게 망치로 해가지고 그 무덤을 이렇게 팝니다. 땅을. 그 바위 같은 거를 그냥 아주 단단한 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이라기보다는 이게 돌이라고 그럴까? 그것도 아니고 중간쯤인데요. 그러니까 잘 파지는 흙이고 돌이요. 그 바위를 파가지고 그곳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도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 그 문을 다시 굴려가지고. 우리나라 쪽이 산소하고 무덤하고 다른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한 아주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자기를 위해 새로 마련한 자기를 위해서 파는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 거예요. 아무도 거기 장사된 적이 없어요. 그 자기의 새 무덤에 준비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정석껏 장사를 지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부자하고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궁궐에 귀족들과 함께 계신 적이 없어요. 왕하고 함께 계셨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참으로 죄인, 세상에 경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버림받은 바와 같은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과 소망을 주셔서 그들도 하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부자와 함께 계신 적이 있어요? 근데 죽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그 묘실이 그 묘가 뭐 묘실이잖아요. 그 안에 그냥 그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그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 아리마대 요셉 그 예수님의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이렇게 부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부자는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그죠? 가난한 자, 이 땅에 소외된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부자는 얼마나 예수님 믿기가 어려우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부자는 필요도 없고 내게도 오지 말아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믿을라 해도 믿어지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모든 좋은 게 다 있는데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돈이 많으니까 모든 약을 좋은 약을 다 구해다가 다 뭐 어디서든지 구해다가 뭐 천만금을 들여 다 그게 뭐 예수님이 필요를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 이 땅에 소외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서 병들면 어디 가서 그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런 약을 쓰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만병의 근원된 그 가운데 진정한 의원이 되셔서 그분은 그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영혼들을 그냥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뭐 손을 머리 얹어도 치유가 되고 말씀으로 말씀하여도 치유가 되고 뭐 장님이 그냥 예수님이 땅에 침 뱉어가지고 지는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 목가에 가서 몇 번 씻어라. 그럼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냥 눈이 떠지고 뭐 어렸을 때부터 한번 세상을 본 적도 없는 장님도 시신경이 완전히 죽었는데 시신경이 살아나가지고 중간에 장님도 아니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진정한 이런 죄인들의 이 땅에 수혜받은 자의 가난한 자의 진정한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참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진정한 부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만 너 부자인지 아냐 이 세상보다 더 큰 진정한 보화를 가진 자가 되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네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역사를 통하여 네게 진정 하늘의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세상의 가장 부자보다도 진정한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예요. 이럴까도 예수님이 그 생명을 그 존귀하신 분이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이 세상의 밀락을 따라 살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니지만은 결국엔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우리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은 끝도 없는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안에 천국의 진정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철저히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의 고난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이런 거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에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두고 헌신하는 예배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절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셔도 되지요. 진짜 안 주셔도 되지. 하나님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 다 버리고 그 영광의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딸도 없고 아들도 없어서 독생자요. 그냥 독자라고 그래도 되는데 독자보다 더 높은 게 독생자요.
그냥 외동아들이 아니란 말이요. 그 딸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요. 그래서 그냥 아들 하나 주지, 딸 많은데 그냥 아들 하나 몇 개 없지만 그냥 주자. 그래, 독자를 주신 게 아니라 독자보다 더 높은 게 딸도 없고 아들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예수님 하나밖에 없다 이거요. 하늘의 아들, 그냥 하늘의 상속자, 대우주의 상속자 예수님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을 다 하나밖에 없는 거를 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나 위해, 우리 위해 주셨다 이거요. 그러니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자와 함께 그 묘실이 그렇게 되셨어요.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장사될 새 무덤을 파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도 여기 장사지는 바 없는 새 무덤을 예수님을 그곳에 장사를 지내고 그곳에 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부활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부활이 예언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으므로 자기를 마련해둔 새 무덤에 주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을 위해 바쳤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건데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교훈하신 바가 너무 큽니다. 이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존귀한 공회원이었습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아우르는 한 70명밖에 없는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 이스라엘에서 아주 존귀한 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임금으로 오신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참으로 의로운, 참으로 옳은 바른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 생명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얼마나 진정한 신앙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요. 자신이 들어가기 위해 펴놓은 새 무덤에 그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장사 지내야 되니까 달라 할 때는 자기의 생명을 벌써 내놓은 거 아니에요? 이 내놓은 사람이 예수님 당연히 모셔다가 그 시신을 세마포로에 싸서 모든 규례를 지켜서 최고의 대우를 해서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자기가 준비된 그 새 무덤에 모실 것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더 아끼겠어요? 벌써 빌라도 앞에 당돌이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장사 지내야 되니 달라 했더니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뭘 더 아끼겠어요? 자기 생명을 벌써 걸었는데. 이러한 진짜 신앙, 참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너무나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과 이 역정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믿은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우리 주와 임금으로 보시는 우리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예수님의 백성이요, 그 한 무리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졌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 슬픈 마음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 헌물 올려드리고 축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당신의 권속들 당신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중심과 힘을 다하여 이 거룩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흠명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예물을 맘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온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을 살리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물질의 공급함이 조금도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 넘치도록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모든 만사에 주님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 주시는 만복의 근원을 하나님 아버지여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이 생업이 하나님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자손의 가정과 생업이 그들의 건강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히 잘되고 강건한 삶을 하나님 모든 삶이 강건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자국 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육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 깊은 심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력히 흘러 넘치도록 들어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슬픔과 아픔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의 강력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불안과 초조와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면증들 모든 스트레스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명하노니 그 꿈을 놓고 직신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어질지어다.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진정한 주님이 되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하신 역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고 하늘의 소망으로 넘쳐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성령 충만 주시고 강력한 지키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주여 역사해 주시고 심장이 강건케 하시고 폐장이 강건케 하시고 간장이 강건케 하시고 위장이 강건케 하시고 오장육부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속의 모든 세포와 뼈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혈액의 혈관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맑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절염이 루마티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이 사멸되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셔서 고지혈증도 사라지고 고혈압이 사라지고 모든 당뇨도 사라지고 당뇨 합병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쇄되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척추를 강건케 하시고 뼈 마디가 강건케 하시고 터널 증후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좀도 사라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종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픔의 근원이 치료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톱의 근감뼈도 즉시로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가 의술을 통해서 급속히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되게 하시고 심장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에 구속하신 예수님 나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역사해 주시기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며 악한 것이 이때 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틈 못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불로 즉시로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심중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좋으신 주님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사가 주님 안에 순적히 잘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가운데 근심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 안에 정진하며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입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늘 매일매일의 신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시 나오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늘의 산소만이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 가운데 늘 간직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 늘 승리하는 삶 지구 승리 없는 가나까지 승리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 모든 자손들의 가정과 그 상업 위에 또 사랑하시는 주 임재교회와 이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특별히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과 미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가 충만히 역사 당신의 뜨거운 심장에 뜨거운 가슴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